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이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6월 16일 금요일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이스라엘의 길을 대조합니다.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구약 인용구들이 쏟아진다고 할 정도로 구약 인용이 많습니다. 10장 5절은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원래 문맥에서는 언약 관계 안에서 율법의 계명에 순종해 긍정적인 면을 의도했지만 유대인들에 의해 율법주의로 왜곡되어 널리 해석된 듯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라는 말씀을 부정적인 맥락에서 인용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음에도 행위에 초점을 맞춘 유대인의 잘못된 선택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반면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신명기 30장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설명합니다. 원래 이 신명기 문맥과는 조금 다르게 바울은 그리스도 사건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바울이 말하는 일치점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8절의 말씀처럼 이제 말씀이 그들 가까이 있다라는 겁니다. 멀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와 광야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명들이었습니다. 주어진 명령이 백성들의 입과 마음에 있으니 그 명령을 받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거나 바다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늘과 바다는 그들의 일상에서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의 상징입니다. 모세는 이제 그대들과 입과 마음에 있는 말씀을 얼마든지 듣고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신명기 문맥에서는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믿음보다 이제 주의 명령이 가까이 있으니 듣고 순종하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메시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재해석해서 적용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 이제 누구든지 하늘로 올라가거나 무저갱으로 내려가서 의의 말씀을 취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핵심은 가까이 있다라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모세의 신명기 말씀에 언급한 입과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다시 적용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입과 마음은 바울이 고안한 단어가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가 먼저 언급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제 율법이라는 수단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좀 더 문맥에 맞게 이해하자면 누구에게나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과 10절은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영접 기도의 원리에 국한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라는 다른 수단이나 중간 매개 없이 모든 믿는 자들의 의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뜻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진리를 재천명하고 있으나 강조점은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 의도는 11절부터 13절까지 구약 인용구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사야 말씀과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는 이 구절들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들은 11절에 누구든지, 12절에 차별이 없음이라, 13절에 역시 누구든지입니다. 이 구절들은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지판 같습니다. 그 표지판은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접근 가능이라고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반복해서 말하면 이 구절들은 한 목소리로 유대인, 이방인 모두에게 믿음으로 이르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불가능한 장벽을 만듭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바울은 실패한 이스라엘이 만들어 놓은 율법과 행위의 장벽을 믿음으로 허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닫혀 있는가 열려 있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는 얼마나 타자에게 가까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웃들에게 얼마나 접근 가능이라는 편말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이른다는 구절을 암송하기만 한다면 구원에 이르는 건가요? 복음이 주술이 되고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가벼운 신앙 고백으로 전락하진 않을지 염려도 됩니다. 오히려 이 고백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의 문턱이 더 낮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의 이 설명은 복음이 가까워졌고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기쁜 소식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분명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율법들을 무너뜨린 흔적들이 있을 때 그 신앙 고백은 진정성을 가질 겁니다. 우리가 만든 상징 자산들, 곧 자산, 학벌, 지위, 외모와 같은 가치 체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와 교회가 만들어 놓은 율법이고 담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그런 것들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에게 막혀있던 담을 주님이 허무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 다른 것들에 무릎 꿇지 않고 다른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때 구원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은 그냥 교회 안에 갇혀있는 무력한 경구가 될 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하늘이나 바다나 땅 아래 있지 않고 우리 가까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복음을 전하고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닫혀있고 막혀있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가 부활의 능력으로 굴복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구원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